다 오셨죠? 오늘은 128페이지 다스리는 직분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고 다음 주에 적용하고 원래는 6, 7과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6, 7, 8 다 하고 시험 볼게요. 왜냐면 6, 7, 8이 직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 7을 떨어뜨리고 8, 9, 10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6, 7, 8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 7, 8은 전체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전체 직분에 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주의 말씀,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또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이해하고 또 믿고 또 믿음으로 또 이 직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8페이지 다스리는 직분 목사와 장로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장로 혹은 감독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 혹은 장로는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감독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즉 유대인의 관점으로 쓸 때는 이게 그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똑같은 거고요.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 목사와 시무장로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뭐라고 했죠? 항존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항존직은 뭘까요? 뭐죠?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죠. 그게 바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의 직분이 항존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와 장로인데 목사와 장로는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그룹을 묶자면 목사 장로가 한 그룹, 그 다음에 집사가 한 그룹이에요.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동일하지만 이 구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 이제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다. 목사는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며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다스리는 직분이다. 그렇죠.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는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강론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대리적으로 하는 뭡니까? 직분인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약간 이제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짜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좀만 참으시고 오늘은 제가 굵고 짧게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무장로는 어떤 거냐면 목사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또 적용하면서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못할 때는 회개도 요청하고 이런 게 이제 시무장로의 또 직분에 미친 거죠. 129페이지 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 머리이자 목자장 누구실까요?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스림을 대리하는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우리에게 지도하신 적이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딱 성경밖에 안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원칙과 원리가 되는 것은 이 66권 성경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목사는 잘 그 기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원리로 교인들을 살아가도록 삶의 규범을 만들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뭐 안식일 막 얘기하잖아요. 주일이 뭔지 막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게 대리적으로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고 말씀해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 목사와 장로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선 목사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읽게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이게 뭐예요? 대중적으로 놓고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집에서나 이건 뭐냐면 각 가정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1대1로도 놓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가르쳐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다. 이게 충분히 가르친 거예요. 다 전해야 될 것은 내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다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가르쳐 놓지도 않고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뭐 전체 어느 정도 막 이걸 가르쳐 놓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 삶을 지도한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한 것이 최고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권위는 항상 목사는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할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거고요. 자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권위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권위가 잠깐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나를 따라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순종하도록 권하고 명령하는 것이 중요한 다스림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먼저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얘기하는데, 직설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명령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다가 뭔가를 명령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한다면 명령해요. 살려놓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난 자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양육받으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목사는 모든 유익한 말씀, 성경 66권 전체와 복음의 모든 진리이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까지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귀를 가려 긁어주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인가 4장에 보시면 말세가 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거리낌 없이,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거리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거리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도 얘기해야 되고 안 되면 여러분 출교도 얘기하고 권증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죄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정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꾸만 옛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꾸만 우리가 이 GPS를 자꾸 맞춰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는 GP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자꾸만 가는데 GPS를 통해서 자꾸만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의미인 것이죠. 목사는 거기에서 그것을 최선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넘겨보세요. 130페이지에 보시면 목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되지요. 교회 성도 전체를 두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요, 각 집에서 몇 명이 모였을 때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성경을 제가 지금 최우선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빨리 한번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언제 뭐 이게 다 끝나겠냐마는 일단 빨리빨리 하는 거, 한 장이라도. 그 보면 설교를 제가 원래 한 장씩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몇 절씩 이렇게 끊어서 있는데 그렇게 갖고는 세월아 내월 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한 장씩 해갖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설명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원래는 복습도 하고, 복습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테스트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도 보면서 알고 있는지. 여러분 믿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제가 그걸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그죠? 목사와 장로, 특히 장로, 시무장로를 얘기합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내용이면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하는 게 목사와 시무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명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는 성도 개개인을 살피고 각 가정을 정기적으로 신방하여 신앙을 살펴야 되지요. 가르쳐지는 복음과 진리를 잘 배우고 있는지, 혹은 이단적 사설을 배우고 미혹되고 있진 않은지, 또 배우는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죄를 피하고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로의 신방과 이 장로의 신방은 목사 장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의 신방과 집사의 신방이 달라요. 장로는 목사와 장로는 어떤 신방을 위주로 해야 될까요? 가면 교인들에게 신방 갔어요. 어떤 걸 살펴야 될까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예? 네, 믿음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의 책꽂이에 뭐가 꽂혀 있는지를 보고 지금 어떤 사상을 흡수하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 지금 설교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혹여라도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수정하고 이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권면하고 신방하는 게 장로와 목사의 신방입니다. 집사의 신방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그 집에 가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쌀떡부터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면서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막 정말 자세히까지 하는 데는요 빚 문제까지 막 들어가요. 그래서 가계부도 막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런 원리까지 나가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교회마다 저는 사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는 교회가 기준을 정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말씀대로 사는지를 본 거고 집사의 신방은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다시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바른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 때는 칭찬하고 그 반대일 때는 책망하며 돌이키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친 것 권면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는 징계하고 더 나아갈 때는 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설에 지금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밖으로부터는 이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이단적인 사설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끊어내고 안에서도 잘못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보니까 막 유튜브 엄청 보시던데 그래 유튜브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 특별히 뭐 666이라든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종말론에 관해서는 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유튜브에 많이 떠들어대거든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요 교회론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구속사를 빨리 한번 진행할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구속사긴 한데 더 빨리 약간 좀 큰 주제를 갖고 한 다음에 그거가 끝난 다음에는 종말론을 좀 다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일반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이 뭐예요?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이게 다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떤 분은요 종말 딱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7년 대환란이 있다며. 누군 휴가되고 누군 휴가되지 않는다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가지고 지하에 땅굴 파요. 진짜로. 에스라 학원인가 거기서 보면 그분 목사님은 괜찮으신데 거기서 주장하는 종말에 관한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준비된 거는 저기 땅속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종말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때는 아니고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7년 대환란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고 나중에 말 안 듣는데 자식 새끼 뜰 때 그때나 좀 오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뭘 얘기하다가 지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단적인 사설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니까 이런 것들에 미혹되진 않는지를 제가 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걸 권면하고 그러면 근데 안 들으면 권징하고 또 안 들으면 추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로서 이거를 교회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장로는 이제 교회 전체를 살피는 거죠. 이단적 사설이나 그런 유포되지 않는 거죠. 또 장로는 성도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여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신방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가 하는 건데요.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아예 유급 장로를 두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그 직무를 진짜 감당하려면 너무 바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일들을 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뭐 각각의 교회 이제 성도들을 막 다 가면서 이 삶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페이를 주고 그 다음에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거짓 가르침과 성도들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짓된 가르침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양떼를 해치려는 사나운 이리들을 막아야 돼요. 이 사나운 이리들은 누구냐면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야 되죠.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거예요. 밖에서도 들어올 것이지만 안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어그러진 말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 왜 어그러진 말에?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게 목회자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을 자꾸만 전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뭐냐면 다 내 제자를 삼기 위해서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다. 그리고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올바른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밑에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을 얘기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이 걸리는 거죠. 잠깐만 이제 목회를 할 때 목사와 장로 뭐예요? 이 동기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릴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더러운 이득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임으로써 성도들을 살릴까? 이게 참된 목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 샘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대로를 목사와 장로는 동일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마음의 동기부터 다 점검을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장차 오실 목자장의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직무를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정말 그분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중에도 없어요. 안 하면 무인이겠죠. 그럼 그분의 뜻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불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이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양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정말 이거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엄청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분자들에게는 계수하실 거예요. 분명히 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 잘 감당했니? 라고 계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맡지 않고 일반 성도로 있었다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나중에 계수를 받을 때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직분자의 또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네, 읽어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성경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레위기인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지를 못해요. 일은 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드는 걸까요? 네, 삭슬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거 뒤에 좀 설명할 텐데 목사와 장로가 어떤 직무냐면 진리 말씀에 대해서 최선두에 쓰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아니면 거리끼는 말도 해요? 거리끼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거리끼는 말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좋을 수만 없다고요. 마음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권면하고 지도하면서 바른 말을 할 때는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야, 저 목사 말이야, 저 장로 말이야. 막 자기가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쫙 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면 절대로 그 말을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진짜 엄청난 일이라도 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도 똑같은 사람, 자기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는 받는데 없을 때는 목사와 장로를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를 둔 교회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두 배로 이제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박스를 보시면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는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잘 세워놓으면 이제 교회가 평탄해져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일까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제 목사 장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이런 존중과 존경과 인정이 있을 때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을 통해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직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막 존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인정받을 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목사 장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장로님이 성도들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으세요.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 이런 존중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교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과 막 이렇게 관계가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보면 싸우거나 그렇게 하거나 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나누지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시무 장로를 얘기하고 말씀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리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리와 복음을 분별하며 거짓 가르침과 온갖 이단 잡설들과 싸우고 미혹된 성도들을 건져내며 설교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역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잘 싸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이단 사상과 막 싸우고 진리를 싸우고 이런 게 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훈련을 받음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한 10년이에요. 신대원 3년에서부터 쭉 해갖고 10년 정도 걸려야 한 명의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요, 뭐 강도사, 저도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세월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정도 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계속 공부해야 되는 문제고 계속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중하고 그가 더 잘 준비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 사역을 잘 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가 돼야 돼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연구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역들을 목사에다가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요, 이 시간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을요, 마이너스 사역이 되는 거예요. 뭐 차량 봉사, 뭐 이거 저거 다 잡다한 것까지 다 목회자가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가 돼버리면 목사는 그냥 번아웃돼요.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걸 확보해 주는 것이 교회가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담임 목사를 둔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이단 역사설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또한 교회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안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하기에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 헌신한 그런 목회자. 저도 꿈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권을 다 설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그게 그냥 제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다 설교하고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또 제 인격도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면서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고 보고 배우게 하면서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저의 그냥 꿈인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그냥 이게 받은 사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 하라고 목사를 부르신 거니까요. 세 번째,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대리적으로 다스림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고요. 진심으로 순종할 때 순종할 수가 있었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대신 그분 이제 목사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사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도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34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에 시작.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르고 충만한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이제 교회적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이제 그 결정이 교회적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안건들이 나올 때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공동의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 있잖아요.
예배는 이런 게 예배고 이게 양육이고 왜 섬겨야 되고 하여튼 영적인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를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할 때는 목사와 장로, 즉 당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럼 당회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당회 위에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공동의회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하고 공동의회 때 투표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의원이 없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오늘 재정 같은 것도 보고가 되잖아요. 정의원이 세워지면요, 정회원만 교회의 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일들인 거예요. 그럼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가.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목사와 장로의 결정과 지도를 신뢰하고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아까 그 밭에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제사장인데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어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즉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못 받아요. 그리고 다른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걷어서, 그래서 11조에 쓰이는 용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원래가. 예.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른 건 안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한 거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요, 레위 지파가 목사는 아니에요. 사실 목사가 레위 지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에다가. 저가 레위 지파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걸 막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이제 목회자에게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 삶을 성도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보는 교회는 그로 인해 큰 유익을 누리기에 복되며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일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중 직업을 하세요. 그래서 목회도 하면서 다른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낼까요? 성도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일 텐데,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힘쓰다 보면 이거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소홀히 하다 보면 설교 준비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건 절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메마르게 되어지면 누가 메마르냐면 교회 성도가 메마르고 교회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교회는 협력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이거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제 영적인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목사 외에 장로의 경우에도 그 맡은 바가 중하여서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들 때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막 치열하게 하려면요, 각 가정에 장로 신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유급 장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대부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때로는 장로를 아예 유급 장로를 세워가지고 전적으로 이 교회의 업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의 생계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목사가 타락하고요. 너무 적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그냥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이거는 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를 줘야 된다? 없죠. 사실 없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바지요. 세 번째, 또 밑에 보시면 시작. 교회는 적당한 헌금을 모아서 되는 대로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사례를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회자도 한 몸이에요. 뭐 저도 있고 우리 미정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한 가정이에요. 한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을, 내 가족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더 모아서 이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가 협력하는 방식인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5번 시작.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목사와 장로를. 그래서 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목사와 장로는 직무상 특성이 뭐냐면 반대와 반발, 저항과 비난을 많이 받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속에서 거리끼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끼는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 반발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쫙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평판을 주저앉게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명예와 평판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의 설교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 사람이 딱 들으면 여러분 메시지는요,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에 대한 평판이 흔들리거나 이게 안 좋아지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딱 하는 거예요. 이 들어오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럼 막 목회자가 막 이런 거죠. 물론 목회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먼저가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라 억하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뒤로 가고 딴 얘기를 할 때 되면 그게 목회자의 평판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 전체가, 목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도 안 들리게 되는 거고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려는 것을 회방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과 활동으로부터 목사와 장로를 여러분들은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경우 어떤 비난과 송사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전부터 두세 증인 혹은 명백한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복수의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그것을 사석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비난이나 모함을 할 때는 단호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대하셔야 돼요. 네, 반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거는 막 들었을 땐 와, 완전 이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생겼을 때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목사의 죄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칠거지약을 지었어요. 딴 사람은 뭐 바람을 피웠거나 이게 드러났어요. 두세 사람 증인이 다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그래요. 그렇죠. 네. 보따리 싸고 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공론화 시켜서 공적으로
심판대 앞에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목회자라도 잘못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드러나면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네. 이거를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죠. 뭐 성도들도 안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는 더더욱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 안 가져요. 죄를 져봤자 그냥 저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냥 괜찮겠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미끄러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대로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권징을 받거나 권징 받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권징 받으신 본 적 있으시구나. 제대로 권징 받으신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봐야 돼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전에도 뭐 전병호 목사라든지 뭐 진짜로 그런 죄가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에 와가지고 목사 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노예를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교회를 다시 또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00명인가 뭐 1000명이 이게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권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잠깐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목사와 장로를 일단은 보호하셔야 돼요. 평판을 위해서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권징을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만약에 두세 사람 증인이 없는데 사석에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걸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계속 듣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닌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걸 여러분 계속 들어요. 그렇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는데도 듣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건 뭔지 아세요?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잘라야 돼요. 뭐라고 하거나 잘라거나 주댕이를 비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주고 있는 것은 그거를 동조하면서 그냥 이거를 맞다라고 수긍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로 빨리 돌아가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경우 명예가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것, 사소한 것, 혹은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약점, 생각하기 나름인 것 등으로 비방과 모함을 할 경우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책망하며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과 그 사람의 약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죄는 분명하게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얘기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약점, 뭐 저 같은 경우 뭐 키가 작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사소한 것들은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방이 되어지고 모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존 스토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지도자에 대한 험담은 만일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비록 심각한 내용의 송사를 할지라도 결코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이다. 몇 사람의 책임 있는 사람이 함께 주장하지 않는 한 어떤 송사도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귀담아 들었다라면 악에 찬 고자질꾼의 입을 막고 부당한 비평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많은 목회자를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해도 정말 그런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구해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원리를 아시겠죠? 이해하셨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 성경의 기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직분이 문제니까 직분을 없애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절대로 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직분이 안 좋다고 직분을 망가뜨리면, 없애버리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면 해결점은 어딜까요? 해결책은 뭐예요? 직분이 문제라면 직분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직분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려면 뭐예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준 누가 합당해?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제도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가르치길 잘하며. 여기까지.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감독.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냐면 지금 쭉 그런 기준들을 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 무난한 사람, 그래 이 정도 기준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독이나 목사와 장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뭘까요? 가정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2명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제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신중하게 돼요. 신중이라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감독은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스펙터블인데 존경받을 만하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왜 개혁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이 뭐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거를 즐겨하면서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또 뭐가 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집사에게는 뭐라고 되냐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뭘까요? 네, 10대 전에 때리는 게 아니죠. 10타 전, 이게 농담이었어요. 네, 여러분 좋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이 구타라는 건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다예요. 그래서 이게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말로 사람들 막 갈구고 막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이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막 이게 공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온유하고 온유한 심정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렇죠. 공격성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투게 되겠죠. 싸우게 되고. 그런데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가로가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두버려.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잘 건사해서 아이들을 잘 제자로서 키우는 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로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연결됐다, 안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뭐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을 세울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항상 이걸 진짜 중요하게 보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 사람의 직장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몇 년 쭉 지켜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신앙, 믿음 이런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제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뽑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제대로 세워졌을 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밑에 읽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137페이지에 보시면 한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는
또한 더 겸손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더 온전한 교회를 위해 가르치고 다스리기에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별 흠이 없는, 이런 조건이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대로 자격 있는 자를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성경에 있는 자격을 근거로 자세히 살피고 검증하여 합당한 자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성도는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목사와 장로를 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목사 장로 선출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뽑힐 때 하겠죠. 이게 모든 직분을 이제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선거권이 누가 선거권을 갖고 있을까요? 정의원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은 이제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선거권, 그 다음에 발언권,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성만찬, 세례, 하여튼 이런 모든 권한을 이제 누리게 되어진 거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직분자를 투표를 해갖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를 해갖고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세운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전체가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고 그냥 아무나 막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세워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선출할 후에 성도들은 우리가 다수결로 투표해서 이들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이 귀한 직분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잘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네.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잘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인격이 완전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집사님들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라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